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입새처럼 2021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12월은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월 달에는 섬김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이 바로 섬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나눔과 섬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달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1월 한 달간은 골로새서를 가지고 감사를 주제로 하여서 한 달간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12월 달에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섬김을 주제로 또 한 달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집을 기도처로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바로 이곳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믿음이 있는 분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그곳이 나중에 교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간구를 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든지 아니면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곧잘 시작들은 잘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렇게 감동이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가 하는 것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작은 잘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도중하차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뭐 힘이 들어서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믿어봐도 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든지 아니면은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렇든지 간에 신앙의 완주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믿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은 바울 앞에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달리는 말에 채짓을 하듯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12월 한 달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비움으로 섬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본 유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장로님을 천국의 중국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먼저 와서 있는 그 교회의 안수 집사가 먼저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푸짐하고 맛깔나는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수 집사님이 찍먹, 부먹을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극한 눈으로 사랑스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으니까 나는 적어도 장로이니까 팔보채나 난자완스 그것보다가 더 좋은 것을 먹으면은 코스 요리를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있는데 서빙을 하는 이 천사가 들고 나온 것은 짜장면 한 그릇 그것도 보통이었습니다. 순간 이 장로님은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지만은 그래도 주시는 거니까 감사히 먹어야지 하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무 젓가락을 착 갈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비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속이 이렇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왜 그런지 예수님께 여쭈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탕수육인데 장로인 저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잠자코 먹어. 먼저 온 너네 교회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뭐 유머를 해도 잘 안 웃을 수 있지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웃어 넘길 수만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담긴 그런 의미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영의정이나 자의정 아니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요구를 한 거예요. 혹자는 이를 가리켜서 최초의 치맛바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고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심히 분이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는 다들 한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가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것. 이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건세를 부리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의미 일러주었어.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건세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남들을 부리기 위함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선거 전에는 그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심지어 냄새나는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고 또 안아도 줍니다. 뭐 가자마자 금방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지는 모르지만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그러나 되고 나면은요 고자세로 변신을 해버려요. 언제 그러느냐는 거예요. 남들을 부리기 위해서 잠시 낮은 척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 의회에 방문을 하여서 이렇게 연설을 해서 온 국회의원들의 영혼을 전율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정말 엄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다스리는 리더십, 부리는 리더십이 아니고 오로지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자,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노예를 가리킵니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만 하고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또한 감독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살피는 자, 돌아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의 별칭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돌아보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지금 이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학중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감독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집사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보면은 살피는 자, 돌아보는 자, 섬기는 자이지 섬김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인 한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는 전도하는 병정과 같고 교역자는 양식을 공급하고 또 그들의 시중을 드는 식사 당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종 우리말로 하면은 목사는요, 말씀의 배달꾼인 거예요.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직분을 마치 계급이나 지위나 건세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에서 서리집사, 그리고 건사나 안수집사, 장로나 목사로 올라가야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다 시중드는 자, 섬기는 자인 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서, 왕으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 신적 권능, 무소부대성, 전지전능성, 이런 신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든 부재,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심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 순종. 누가 강요하고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겸손, 비움, 낮아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비움, 낮아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여 비우고 낮추면은요, 다툴 일이 없어요. 교만하고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시기심, 허영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이 낫다라고 여기는데 거기에 어떤 시기심과 허영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먼저 봐요. 자기의 허물, 연약함, 부족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가 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가정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섬김에 대해서 살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도 교회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들어주거나 대신해 준다라는, 이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청소인데 왜 안 하지? 왜 이러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 줘야 되겠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일을 함께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서로가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 성탄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 한 촌의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 마구간 자리에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 입구가 높이는 120cm, 넓이는 80cm 밖에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겸손의 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한 참새 그 시리즈에 나오는 그 유머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에 살던 참새가 경상도 친구 참새의 초청을 받아서 시골로 놀러를 갔습니다.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경상도 참새들을 사귀고 그렇게 전기줄에 앉아가지고 신나게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포수가 총을 가지고 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경상도 그 친구 참새가 외쳤습니다. 마카수거리, 그렇게 외쳤다.
그런데 경상도 참새들은 다 수그려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서울 참새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총알이 스치는 바람에 살짝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살아난 이 서울 참새는 절대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계속해서 경상도 말 수구리를 달달 외웠다는. 또 며칠이 지나가지고 경상도 참새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제잘거리고 노는데 또 포수가 총을 겨누는 것. 이때 또 경상도 참새 그 친구가 외쳤는데 서울 참새는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만 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까맨키를 외쳤다. 여러분, 수그려야 살아. 아까맨키로 해야 산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참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죽었다고 하지만은 말귀를 알아들어도 교만해서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행동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참 감동을 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마꾼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마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마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김석표 목사님 그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도시락을 이렇게 주문을 해와서 먹고 가야 했습니다. 낮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야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이렇게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우리 형제 그 젊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가서 찾아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시락을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거리 두기를 하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 박 권사님께서 물 한 잔씩을 이렇게 다 떠다 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코로나 상황이고 또 빨리 가야 하니까 급히 이렇게 먹는 동안 하면서 빨리 먹었어. 식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형제가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또 다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정말 섬김이 저는 이렇게 고맙고 가슴이 찡해왔어요. 이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 오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가 좋은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식들이 본받아 살려야 돼. 우리 아시지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잖아.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큰빛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아 자매 최민수 형제 결혼식이 지난 27일 그 토요일 날 있었죠. 저희 부부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양쪽 그렇게 하객들이 많이 왔어요. 식이 시작되어서 직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문장로님께서 벌떡 일어서시더니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는 은퇴하신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이제 겨우 60밖에 안 된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그렇게 자리를 양보하다니 황송할 따름이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참 명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전 생애를 중국과 미국과 인도와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생전에 김상규 장로님께서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김상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한 것만 남는다.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은요, 안 남아요.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섬기고 그렇게 한 것만 남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진리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비우고 낮아지고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낮아져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섬기다가 끝내 높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